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민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는 부흥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그거를 기뻐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 모두에게 복으로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의지하오니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지금 감사의 계절인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올해도 감사로 예배하여 감사를 실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조베 아흐 토다입니다. 원래 설교할 때 히브리 말 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실력이 미천하니까 가끔 쓰는 것입니다. 조베 아흐 토다란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의 제사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대로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가인은 제사하기는 했는데 꼭 있어야 하는 마음의 중심만은 빼고 예배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벨은 제사하기는 하되 꼭 있어야 되는 마음의 중심만은 담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의 중심을 빼고 드린 가인의 제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구나, 형식적으로 드리는구나 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린 아벨의 제사, 예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아벨의 제사는 진실되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셨을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문제에 대한 영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NO, 아벨의 예배 행위는 YES라고 한 이유를 바로 믿음으로 드려서 그렇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보시길 때는 그것이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로서,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죽 옷을 가지고 죄를 충분히 가려줄 수 있도록, 수치를 가려주실 수 있도록 덮어주신 그런 제사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을 보면 전부 다 평화를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후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창세기에 족보를 기록해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피가 다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이 제사, 그리고 예배와 순종을 의지하여 오늘날 우리들도 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린문교회 재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에 우리들의 예배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기가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점검해서 우리의 행위를 고쳐먹어서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을 보고는 너무 불쌍하게 여겼던가 보죠. 그래서 사울은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은 안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볼 때에 깜빡했나 봅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해 득실과 타협하게 되고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판단하게 돼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해 버렸을 때에 성경은 바로 이때 사무엘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전하, 하나님은 다 멸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때 깜빡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고 죄라고 하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찌고 좋은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용으로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때의 한 유명한 말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My majesty,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To heed is better than fat of rams. 유명한 말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을 기뻐하신, 공개적으로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고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신 이유는 예배 드리는 마음의 중심, 생각의 동기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처럼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스토리, 사정이 다 있는 것을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에게는 다 스토리, 사연들이 있습니다. 고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언제 감사하는가? 저는 이번 주에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지? 라고 오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답을 하나씩 적었거든요. 그리고는 묻다가 제가 IQ가 낮으니까 가끔 아내에게 또 물어요. 그러면 아내가 뭐 이러저러 말을 해요. 그러면 내 IQ랑 비교해서 그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적어요. 그래서 적은 게 이래요. 사람들이 보통 언제 감사하는가 제가 보니까요.
제 경우를 보니까 받으면 감사하더라고요. 재밌죠? 그 다음에 언제 감사하는가 보니까 잘 나가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감사하나 보니까 갑자기 깨달아지면 주변 사람이 그 별거 그거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언제 감사하는가 보니까 큰 고비나 위기를 넘기고 나면 야,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받거나 잘 나가거나 뭔가를 깨닫게 되거나 어떤 위기를 지나가게 되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의 깊은 배꼽 아래서부터 감사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뿌듯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하는 동기, 그 중심은 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선 데서 올 때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꼭 그래야 정말 감사를 고집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딴 사람도 그래. 그래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믿음들이 다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됩니다. 어릴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나쁜 게 없다 경험합니다. 학생 때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쁜 게 없다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들었더니 나쁜 게 별로 없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할 때는 구글 맵에서 여성이 하는 말을 잘 들으니까 나쁜 게 없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네 사람 합한 것보다 더 대단하다. 제가 혼자 장난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해 오신 정도가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면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모든 게 내 예상과 기대와 생각과 뜻 밖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가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받으면 잘 되면 깨달아지면 고비를 넘기면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받으면 어때요? 계속 잘 나가면, 계속 깨달아지면, 계속 고비를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 받고 잘 나가고 깨달아지고 받고 넘어가고 이러고 살잖아요.
당연한 줄 알게 되더라고요. 나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물가물해집니다. 조금 여유 있으면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번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번 떨어진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낙방했었잖아요. 아주 꼬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넘어져 본 경험이 그에게 약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기 입을 다스리지 않으면 평안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면 그 자리도 위태롭다 하는 것을 배웠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가 얼음공주라고 칭했던 여성이면서 67세 수지 와일즈, 레이건 대통령 참모셨대요. 그를 뽑아서 그가 비서실장 임명될 때 그 수지 와일즈가 한 말이 있어요. 조건을 딱 하나 붙였어요. 너의 문고리를 내가 관리하도록 허락해 준다면 비서실장 하겠다, 이랬거든요. 아마 45대 때 통치하는 거랑 다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 낙방이라는 하늘의 약도 먹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그리고 변하지 않게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절기를 셋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드리며 절기를 지키며 사는 거죠. 절기의 핵심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은 보리 수확할 때쯤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뺑뺑이 잘 돌았어요. 가나안 잘 들어왔어요. 곡식을 거뒀어요. 그때에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추수를 주시고 심지어 장막절, 저장까지 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주셨어요. 이거를 실천 안 할까봐 초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식구들과 함께 집 건물은 저기다 두고 니네 몸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지내보려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기억하라입니다. 모든 절기는 다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성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용을 채워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조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를 마음껏 거두고 풍성해졌을 때도, 전보다 살기 더 좋아졌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remember, 다시 멤버가 돼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장로님 기도할 때 암송해 주신 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중심으로 생각을 고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여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나?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에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기도했더니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기다려라, 웨이시면 웨이, 말 없으시면 없는 어떤 것이든지 응답을 주셔요. 답을 주셔서 그 답의 말귀를 알아들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답이 되어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예스인지 노인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답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짜다, 늘 잘된다, 성공이다, 플러스다, 그래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일 때도 잘 안 나갈 때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고 답이 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는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제가 다음 주 설교 때에 우리 교회 뭘 감사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의 이유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백만송이 꽃이 눈에 들어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든지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넘치는 은혜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울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자족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저 자신도 감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립시다. 우리 시야를, 스카이를 넘어서 헤븐에까지 눈을 감아도 보이는 하늘을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를 한 단계 깊이 파서 바위 같은 것을 뚫고 샘이 터지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감사의 깨달음을 갖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고 2025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세워놓으신 교회, 그리고 이 복음 아래 불러주신 성도들과 더불어 열린문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감사의 영성 위에, 감사의 바위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 재단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장래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세우신 교회가 되도록 더 많은 부흥과 축복을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